내 생각의 권위자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246페이지를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30대 남성이 길거리 큰 입간판에 자기의 딸 이름을 써놓고 광고를 했습니다. 딸 이름은 카터 루이스 세틀입니다. 세틀 가문이죠. 카터 루이스 세틀. 여러분 그 고속도로 지나가 보면 큰 입간판, 큰 간판 있죠. 바로 그 간판에다, 동네 입구 간판에다가 자기 딸의 사진과 딸의 이름을 써붙였습니다. 카터 루이스 세틀. 이렇게 썼습니다. Welcome to the world. 카터 루이스 세틀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크게 붙였습니다.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세틀 가문에는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30대 남성 세롤이 족보를 계산해 보니까 137년 동안 그 집안에 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37년 만에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동네 큰 고속도로 옆에 간판에 딸의 간단하게 사진과 함께 카터 루이스 세틀 세상에 태어난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거대하게 쓴 겁니다. 여러분, 아들, 딸 낳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낳는 딸도 어떤 가문은 137년 만에 딸이 나온 겁니다. 환영할 만하죠. 길거리 입간판을 세울 만하죠. 이렇게 누구나 하는 상식적인, 누구나 쉽게 딸 낳고 아들 낳는 이런 딸 낳고 아들 낳는 이런 그 일도 사실은 137년 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간판을 걸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것이 제목입니다. 로마서 6장은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법 아래 살다가 이제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의 신학의 중심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신학적으로 구원론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얼른 우리가 오늘 준비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간단히 이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구약의 율법의 인도를 따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근신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은혜 아래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율법이 폐지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 맞게 살지 말아도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죄의 값을 치른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서 죄의 뿌리, 죄의 속성이 은혜 아래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영화의 몸이 될 때,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하게 될 때, 변화될 때는 그 영광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누를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억지로 타율적으로 힘들어하면서 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율법과 그 계명을 자원해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체질이 되어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놀라운 성화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론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심지어 어저께 어떤 목사님은 TV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세상에도 없는 죄를 지은 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게 누구냐? 아비의 여인을 취한 자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천륜을 범하는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끔찍하고 폐륜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교인이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목사님이. 참 구원론의 혼란입니다. 구원론의 완전히 방종입니다. 이 칼빈의 신학, 이 장로교 신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엉뚱한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여인을 자식이 취했다는 거예요. 물론 친모는 아니겠죠. 도대체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도대체 세상 사람도 할 수 없는 이런 죄를 범한 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인도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구원론을 아주 힘차게 증거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이 신학의 혼란입니다. 성화의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원론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족보에 올라간 교인이고 성도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범해도 천국 간다는 거야. 얼마나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기절을 할 뻔했습니까? 자기는 성경을 잘 푼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혼란입니다, 여러분. 혼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주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절로 열린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냥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마음이다. 모든 시작은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정보 메시지와 인상을 받아들이고, 각인된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류하고 전달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사령탑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번, 수십 번 생각이 분류하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의지에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행동하도록. 심지어 우리 취침 중에도 그날 하루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걸르고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그런 정화의 작용이에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것들을 꿈에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쉬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못 이루었고 못 달성했고 못 해본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과 생각 그대로 두면 몸에 피해가 가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몸이 피곤해지니까 생각에서 막 꿈에서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거예요. 날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을 날게 해주고 말이죠. 막 꿈에 막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의 텐션이 있는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자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위스콘신 의과대학에서 바바라비 벤들린 교수팀이 잠을 잘못 자는 자들에게 치매가 온다 하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왜 치매가 오냐? 잠을 잘못 자면 척추에 척수액의 분비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잠을 잘못 잔 대신 척수액이 막 증가된다는 거예요. 보충하려고. 근데 척수액이 증가돼서 뇌로 올라가게 되면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항상 깨름직하게 자는 사람들에게는 치매가 온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최근 학설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분을 품어도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말리라. 해를 넘기고 그 분을 품고 미움과 증오를 품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내 정신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정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몸도 질병을 얻기 쉽고 몸과 마음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에 일어났던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원수매움과 이런 거는 해가 지기 전에 그날 일일 결산을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고 그냥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 되고 암을 얻고 그냥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다 가려면 매일매일 그렇게 품고 사세요. 독을 품고 칼을 품고 원수를 품고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러나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에서 시작하니까 이 생각을 컨트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누가 내 생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검사하고 점검해 보세요. 자, 첫째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거에게 순응하고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묶인다 그 말이에요. 종이 된다는 거는 묶인다 그 말이에요. 묶인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순종하는 거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나를 컨트롤해라. 나를 핸들해라. 나를 지배해라. 권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묶는 권위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아주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 단순해요, 생각이. 어떤 이간질이 들어오면 그런가 설기 거기 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이간질입니다. 전부 다 상대방을 자기 영으로 묶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조폭 집단, 깡패 집단, 사람의 영으로 묶임을 받은 집단인 거예요. 아주 이간질이 나쁜. 교회를 파괴시키고 흐트러뜨리는 건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세상에 99센트에 어쩌다가 우리가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만났네. 만났는데 뭐 반갑고 뭐 끼안고 난리법석을 펴요. 뭐. 끼안는데 목사가 모른 척할 수는 없지요. 뭐 반가운 척 해줘야지. 뭐 어쨌든. 그런데 뭐 그때 무슨 말하면 아직도 아무개 집사 거기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나오지요. 열심히 나오지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나오냐 그 말이지. 그랬더니 뭐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속으로 생각해서 또 이간질이 들어가겠구만. 오늘 우리랑 헤어지고 집에 가서부터 또 전화질이 들어가겠구만. 그들이 결국은 끌어내고 말더라고요. 결국은 교회를 끌어내고 말더라고요. 왜 그렇게들 살아? 왜 그렇게 마귀짓 귀신짓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에? 왜 그렇게 뱀의 혓바닥을 놀려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그 남의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귀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도구예요. 그렇게 목사를 만나서 반갑다고 끼안고 그거 다 가증스러운 짓 아닙니까? 뭐 생각한 것처럼 위해 주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쇼를 하더니 마지막에 그 집 아직도 나와요 그러더니 나온다니까 아니 나갈 때가 됐는데 왜 나올까 아직도 우리 앞에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날부터 또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작업하면 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귀신의 도구니까. 그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랑 가장 많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랑 가장 많이 생각을 나눕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순응을 하고 순종하면 오늘 본 말씀이 거기에 묶인다. 거기에 종이 된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순종하든지 그에게 여러분을 다스릴 권위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항상 두려움과 의심과 분노의 마음에 여러분이 순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묶는 권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생각에서 출발하죠. 잠언서 4장 27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순응하고 함부로 순종해서 여러분을 묻게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자꾸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다 떠난다 그 말입니다. 다 떠난다. 여러분이 분별의 능력이 없고 판단의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단절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것을 자꾸 집착하고 탐하게 되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자꾸 내 마음에서 맴돌면서 내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고 그 생각에 내가 지배를 당하면 전화 안 받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저는 차단된 전화가 많아요. 전 참 많습니다. 차단된 전화가 많아요.
딱 차단시켜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차단시키면 전화가 안 들어와. 근데 안 들어오는데 녹음은 또 되더라고. 그게 또 나쁘더라고. 네? 녹음되는 게. 왜 녹음은 또 돼? 목사님, 전화 안 받을 겁니까? 이러면서 녹음은 들어오더라고. 맨날 수한다는데 어떻게 내가 전화를 받겠어요? 맨날 수한다는데. 설교 가지고 물고 뜯으면서 수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자세히 좀 녹음을 들어보세요. 제 설교는 인터넷에 나가고 있고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을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봤다니까, 내 설교를. 도대체 왜 이게 쑥감인가? 들어보니까 들은 사람이 잘못 들은 거야. 인터넷에도 설교가 올라가 있고 녹음이 CD가 나와 있는데 왜 설교를 잘못 듣고 자꾸 수한다 그러면서 전화질을 해대는 거냐, 그 말이지. 딱 차단해버렸어. 근데 녹음은 자꾸 돌아가 또. 녹음 자꾸 돌아가. 그게 아주 흠이더라고. 그게 흠이에요. 녹음이 된다는 게.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떠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는 게 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혀 의식이 희박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다. 하나님의 복이 떠난다. 여기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읽어도 겁이 안 나는 거죠.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말라기서를 얼마나 여러분 읽은지 몰라요. 거기 보면 말라기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정말 주님이 바른 말을 하시더라고. 바른 말. 말라기 선지자를 그 바른 말을 하더라고. 교회 희생제물을 가져오면서 너희들이 총독에게 선물로 가져갈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막 가장 좋은 것으로 모양을 내서 이렇게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쩔룩발이 눈먼 거 병신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그는 생명과 사망의 문제인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니까. 할렐루야. 전혀 감동이 안 오고 감흥이 없습니까? 네? 우선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우선 그게 제일 소중하고 급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나를 묶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야. 그냥 휠이 하나 꽂히면 그냥 그 백을 꼭 사야 되는 거예요. TV에 탤런트 누가 들었던 백 그거 딱 휠이 꽂히면 눈에서 바짝바짝 아른아른 하는 거예요. 그거 찾으러 삼천리 방방곡곡을 헤매야 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에 권위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묶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난 주간에 시애틀 외곽에서 연달아 피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기는 경찰의 총에 맞아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자기의 바닷가에 정박해 놓은 보트 위에서 총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8시 30분부터 보트에 총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총싸움을 하다가 경찰의 총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정신병이죠. 왜 총을 맞아 경찰의 총을 맞아 죽고 싶습니까? 그 정신병이죠. 거기에 집착해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다. 똑같은 전날 시애틀에서 오전 6시 15분에 레이스 인근 5번 고속도로에 차량을 몰고 도주하던 사람이 경찰이 스탑 사인을 줘도 스탑하지 않으니까 추격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경찰에게 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포위하고 총을 쐈죠. 그래서 검은색 차량이 길거리에서 전복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난주에 시애틀 외곽에서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술집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모차르트와 바하의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매장이 싸움박질의 빈도가 없어지고 안정되고 조용해졌다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술집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싸움들을 한다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해결책을 응모했는데 사내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보자 이런 제안이 나와서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싸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주변의 업소들도 클래식 음악을 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클래식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죠. 생각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헬싱키 대학의 연구팀이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도파민이 분비된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파민은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늦추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심리학적인 응용을 하는 쇼핑몰이 많아요. 여러분 쇼핑몰에 가면 음악들이 흐르잖아요. 근데 음악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빠른 음악이 나오는 매장에는 물건을 빨리빨리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빠른 음악이 제일 필요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어디에서 가장 빠른 클래식 음악을 틀기를 원하겠어요? 뷔페 식당입니다. 뷔페 식당. 뷔페 식당은 항상 빠른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음식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음악에 따라서. 그만큼 이 음악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 결과가 매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의 마음을 순응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권위를 갖게 되고, 권위를 가진 것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겁니다. 산호세 주변 도시 가운데 마운틴 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운틴 뷰에 IT 기업들이 꽤 있죠. 그리고 마운틴 뷰가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마운틴 뷰에는 식당이 많아요. 특별히 산호세 주변에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쥐가 많습니다. 제가 마운틴 뷰를 신방 다니면서 느꼈던 느낌은 이 동네는 쥐가 많구나. 왜 쥐가 많은가? 그 동네만은 시티에서 쥐를 잡는 행사를 연중 행사로 하고 있어요. 왜 쥐가 많은가 했더니 식당들이 많아서 그래요. 식당들이 많아서 식당에 쓰레기통이 크잖아요. 근데 쓰레기통은 반드시 이렇게 뚜껑을 덮기로 되어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항상 그걸 열어놓잖아요. 열어놓으니까 쥐들이 많이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많은 동네가 있고 고양이가 많은 동네가 있어요. 식당 주변에 쓰레기통을 오픈해 놓은 것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먹이가 있으니까 많이 번성을 하죠. 고양이가 많은 동네는 쥐가 없는데 식당 가이다 보니까 쥐가 많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주택이 비싼 동네죠. 비싼 동네입니다. 산호세만큼 비싸죠. 근데 최근에 마운틴 뷰에 노숙자가 51%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집 배문을 하기 힘들어서 집을 포기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랭스토프 파크 내에 RV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RV촌. 캠핑카를, 중고 캠핑카를 빌렸는지 샀는지 하여간 캠핑카가 나래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렌트비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집회의문을 포기하고 전부 다 RV차가, 제가 사진을 보니까 파크 주변으로 RV차가 줄을 나래비로 서고 쫙 있습니다. 캠핑카. 그래서 여기 시티, 비영리 단체, 지역사회 서비스 단체나 이런 시티에서 이 RV차를 타고 RV차에서 숙박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지금 굉장히 머리를 짜내고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 문제도 있죠. 물론 파기니까 화장실이 있겠죠. 그다음에 수돗물도 먹어야 되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챙긴다고 아주 굉장히 그 시티, 써니베일 시티에 마운틴 뷰 써니베일 시티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IT 기업이 밀집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는 15,000채를 지금 사원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점점 이 동네는 좁아 터졌는데 IT 기업들이 밀집해 오니까 그 직원들이, 고봉을 받는 직원들이 사는 집 때문에 그냥 집들이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예전에 건설업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이민 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와서 보더니 집을 절대로 안 사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아이고, 그 렌트비를 3,000불씩 내면서 왜 집을 안 삽니까? 자기가 건설업을 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의 집은 이거는 5만 불, 3만 불도 아닙니다. 집 짓는데. 물론 건설업자 자재 가지고 막 아파트 짓던 사람 눈으로 보면 이 학고방이죠. 그렇잖아요. 나무로 짓는 집이 이거 얼마 들겠어요. 이거 자기가 볼 때는 3만 불, 5만 불짜리가 수십만 불 하니까 절대 못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쿠포티노에 렌트를 3,000불 줬습니다. 옛날 얘기죠.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 쿠포티노에 그분이 그때 집을 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수백만 불 아닙니까? 수백만 불. 그때 불과 몇십만 불 하는 것도 자기 눈으로 볼 때는 한국에서 집을 짓는 그 자재비로 볼 때는 3만 불, 5만 불 본전밖에 안 드는 거 너무 아까워. 자기는 렌트비로 오히려 내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쿠포티노 그 애플 컴퍼니가 얼마나 청사를 크게 짓고 직원들이 많이 하여되는지 그 주변에 그냥 집은 정말 쓰잘데 없습니다. 정말 옛날 집들에 물론 리모델들 하겠지만 아마 그분이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태권도장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인데 거기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면 어떤 자기의 그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을 따라서 순종했다. 그랬더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회개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부감이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회개는 천국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론이 잘못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회개는 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것에 권위를 주고 어떤 것에 순응을 하고 어떤 것에 순종하는가의 변화인 겁니다. 메타노이아라는
회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본받아서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탄은 온갖 방해 짓을 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말라고.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빛이 또는 마귀의 올무와 묶음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뚫고 빛으로 오시잖아요. 빛으로.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운데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하고 공허한 흑암의 세계에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질서가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에 순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것이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왔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과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밀어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어떤 분들에게 암을 정복하는 치료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그 유튜브의 영상을 보내는데요. 그걸 보낸 이유가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970년대에 이미 암을 치료하는 방법과 기술과 약을 폴란드 출신의 의사가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국의 거대한 조직이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암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수천억 달러입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대한 흑암의 조직들이 자기들의 약을 팔아야 되고 자기들의 방사능 기술과 자기들의 의료 기술로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니 간단하게 한 방이면 암이 나는 걸 발명했는데 그거 들어오면 모든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계속 FDA에서 허가를 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밀어낸 거예요. 무서운 음모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추적해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 그 치료 기술이 막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수를 당해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그 사람의 치료로 암을 낳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니 암으로 지금 죽은 사람이 우리 옆에 주변에 친척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그걸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돈벌이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도 무슨 거짓말 하나 하고 이게 무슨 또 헛소리인가 하고 계속 그걸 추적해 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 의학도 병원도 약품도 다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대한 조직들이 한 사람의 의사 뭉개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변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의 원리를 통해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된 거지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을까 합니다. 비록 지금 방탕하고 죄를 짓고 흑암에 처해 있는 사람도 징계를 하면서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옥의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주관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깊이 깨닫고 마귀의 올무와 세상의 올무와 자아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을 잘 선정해야 돼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지금 한국에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어린이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햄버거 패티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한국의 4살 먹은 어린아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투석까지 받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허스라고 하는 병이죠.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 간고기, 그게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간고기가 들어가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허스라는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 햄버거 하나 먹고 신장투석을 하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흔하게 주변에서 무심하게 대하고 있는 음식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워요. 음식 주방에서 처리하는 거 보면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방심하고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방을 안 보니까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성공하는 식당들은 어떻습니까? 유리로 주방을 다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방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다 보게 합니다. 감시하게 하죠. 주방이 안 보이는 식당들, 깨끗한 식당 드물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이 아니고 자기 새끼가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막 함부로 합니다. 행주 옆에 음식 지저분하죠. 냉장고에 얼린 고기 끌어내놓고 그것도 지금 이렇게 더운 폭염에 방심하고 있으면 금방 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국에서만 일어났겠어요? 미국에서도 햄버거 대장균으로 연 1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 허스라고 하는 이 병으로 수없이 죽어요. 그렇게 간단하고 편리한 음식. 우리가 주변에 흔히 대하는 이런 음식들도 항상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지금 햄버거가 팔이 날립니다. 미국에도 영향이 있어요, 좀. 영향이 있어요. 이 언론들이
이런 걸 보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에게 광고를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에게 광고를 주는 기업이 아니면 두들겨 부숩니다. 자기들에게 광고를 안 주는 기업이면 그냥 사정없이 난도질을 해요. 언론들이. 그런데 맥도날드가 얼마나 많은 선전을 해줍니까? 자기들의 물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햄버거 대장금 사건이 나도 하고 막아줍니다. 신문에 내질 않아요. 일반 서민들은 언론과 신문에 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햄버거 대장금이 뭐 심각한 걸 모르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광고 주니까. 광고를 안 하는 그런 기업들은 사정없죠. 인정 사정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칼날을 갖다 댑니다. 근데 광고주들, 여러분 도요다가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도요다의 급발진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죽었습니까? 렉서스가 고속도로에서 스탑이 안 돼서 그냥 온 가족이 죽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언론들이 왕창 들고 일어나서 그냥 도요다를 짓밟았으면 망했죠. 근데 도요다가 언론들에게 주는 광고비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도요다가 무너지고 망했다가는 언론사들이 봉급이 못 나갈 정도로 영향이 있으니까 해준 거예요. 해주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은 변호사들이 달려들어서 고소하고 문제를 만드니까 조그맣게 보도해가지고 결국 사회 문제가 돼서 도요다 사장이 절을 하고 사죄를 하면서 보상을 하고 겨우 다시 도요다가 원상태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트럼프의 말대로 언론 믿을 게 못 돼요. 언론 믿을 게 못 됩니다. 페이크 언론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여론을 형성합니다. 지금 러시아 문제로 괜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문제는 오바마와 힐러리에게 더 크고 더 많습니다. 그들이 당해야 될 이메일 사건도 엄청나고 그들이 뇌물 받은 사건을 파헤쳐야 되는 판에 지금 엉뚱하게 지금 러시아를 막 엮어가지고 탄핵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CNN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CNN을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모욕을 주고 트위터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모욕을 주고 또 언론 기자회견에서 CNN은 언론기관 취급도 안 하고 망신을 주고 하니까 이를 악물었어요. 어디 해보자 이거죠. 해보자. 끝까지. 너 죽고 나 죽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면서 TV를 보면 한쪽엔 CNN, 한쪽엔 폭스입니다. 폭스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얘기만 하루 종일 합니다. CNN은 하루 종일 트럼프를 이를 가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언론사가 얘기가 그렇게 틀립니까? 두 개를 다 봐야 돼. 어쨌든 간에 두 개를 다 봐야 돼. 지금 돌아가는 실정을 보려면 두 개를 다 봐야 돼. CNN은 죽으라고 워터게이트보다 더 큰 사건이 터졌다. 이제는 끝났다. 트럼프는 끝났다. 막 이러면서 막 떠들어대고 있어요. 이쪽에는 막 나오면 전부 다 트럼프를 짓밟는 얘기들만 하고. 폭스에서는 문제 별거 아니다. 뒤에 오바마가 조정하고 있다. 오바마가 지금 수천만 불을 모금하고 있다. 지금. 이번 중간 선거에 힐러리가 또 등장한다. 이런 얘기 폭스에서 얘기해요. 양쪽 여론을 다 봐야 돼요. 지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 뉴욕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 CNN은 트럼프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을 가짜 언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조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는데 미국이 안정된 정치를 하고 그래도 트럼프가 나와서 지금 종교의 자유를 주고 교회에 종교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인들을 우대하니까 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 오바마 때는요. 오바마는 그렇게 코란을 칭찬하고 거룩하다 하면서 코란 속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말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코란의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복음 위에 서고 바로 되려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트럼프를 모함하고 트럼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저들이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처럼 자신들이 장대에 매달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고는 미국 정치가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통치권을 장악해서 재선도 되고 이렇게 공화당이 교회의 종교 자유와 복음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엄청난 위기가 미국에 닥칩니다. 계속해서 지금 흔들고 있어요. 계속 흔듭니다.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해요. 심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묶고 있는 이 모든 영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진리의 빛이 우리의 흑암을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했사오니 우리가 듣고 우리가 따르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교리, 거짓된 신학으로 혼란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성도의 약하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찬란한 임재가 있으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올무를 회복하기 위해 미혹하고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